여러분, 마음의 정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정원 같다는 얘기죠. 마음속에 여러 가지들이 자라게 되는데 좋은 것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자라게 되는 거예요. 꽃과 그다음에 아름다운 나무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잡초들까지 자라게 되거든요. 잡초는 심지 않아도 가꾸지 않아도 잘 자라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꽃과 나무들은 가꿔야 돼요. 좋은 씨를 심어도 가꾸지 않게 되면 자라지 않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잡초와 꽃과 열매들이 같이 자라게 되면 잡초가 점점 무성해지게 되고 열매는 시들어지게 되고 꽃들도 시들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좋은 정원일수록, 소위 말하는 아름다운 정원일수록 꾸준히 가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잡초를 제거하는 것을 가꾼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요. 계속 우리 정원 속에서 피어나는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데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우리 마음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된 마음 속에 나쁜 생각들이 훨씬 더 빨리 자라는 거예요. 뭐 심거나 뭐 그렇게 가꾸지 않더라도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마음속에서 자라는 것이 불의한 생각과 나쁜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뽑아내는, 자꾸 가꾸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이 작업을 가꾸는 것, 마음을 가꾸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우리 마음밭을 가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마음을 가꾸지 않고 잡초와 같은 불의한 생각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가 잘 안 돼, 인생이 꼬이게 돼 있어요. 소위 말하는 왜 자꾸만 꼬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마음이 그릇됐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자꾸 꼬이게 돼 있단 말이죠. 우둔하게 되고 어리석게 되고 해서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되고 해도 결국엔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중세기에 성화를 많이 그린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림이 12제자를 그렸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림을 그리면서 주님을 배반했던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마음속에 생각이 나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유다를 그릴 때 이제 그렇게 자기 감정이 그 그림 속에 들어가도록 그런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지막에 그림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그려야 되는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미지,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품, 이런 것들이 좀 그림에 좀 녹아나야 되는데 아무리 그리려고 해도 이게 영상이, 마음의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단 말이죠. 이 다빈치가 깨달은 것이 어떤 거냐 하면은 이 가룟 유다를 마음속에 여전히 품고 미움을 갖고 있으니까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 나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모실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쓰는 격언에도요, 마음이 앞서면 발도 가볍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마음이 먼저 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릴 때 우리가 소풍을 가게 된 그날 밤에 굉장히 막 들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벌써 거기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 또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장소, 거기를 가려고 그러면 마음이 먼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되면 발걸음이 굉장히 가볍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왔을까? 언제 갔는지 모를 정도로 내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연애할 때에 먼 거리를 걸어가는데 이게 멀게 안 느껴지게 되죠. 다른 날 걸어가게 되면 내가 여기를 어떻게 걸어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먼저 가면 발걸음도 함께 따라가게 되고, 마음이 먼저 가게 되면 집도 가고 돈도 가고 뭐 사람도 가고 몸도 가고 다 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면 천근만근이 되는 것입니다. 연애하러 가는 길은 굉장히 멀어도 발걸음이 가벼웠었는데 일하러 가는 길은 굉장히 가까워도 발걸음이 무겁고 지겹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이 안 가게 되면 만사가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내 마음이 예배당에 오게 되면 오는 걸음이 가볍게 되고 기쁘고 즐거운 걸음이 되겠죠.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오기는 와도 싫어서 민기적거리고 또 와서도 한숨만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마음에 생긴 대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음에 생긴 대로 바라보고 마음에 생긴 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들어도 들리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같은 자리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들려지기도 하고 안 들려지기도 합니다. 또 같은 말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고 어떤 사람은 또 저렇게 듣기도 한다는 말이죠. 내 마음의 생각대로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게 성경 지혜를 가르쳐주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용사보다도 강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죠. 지혜를 가리키는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내 마음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걸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고, 행동이 바뀌니까 습관이 바뀌어지게 되고, 습관이 바뀌니까 인격이 바뀌어지게 되고, 인격이 바뀌니까 그 인생의 운명이 바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속사람인 마음이 건강해지게 되면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요,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면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도무지 안 바꿀 것 같은데, 그런데 마음이 새롭게 되니까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교만하고 악한 마음으로 마음이 황폐해지고 마음의 정원이 못난 모습으로 자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교도한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돈 많이 벌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출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마음이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얘기고요, 마음이 잘못되니까 모든 게 잘못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하게 되면 몸도 약해지게 되고, 마음이 건강하니까 몸도 함께 따라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내 마음이 풍성해지게 되면 삶 자체도 풍성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잘 사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느냐? 성령으로 마음이 강건해지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도요, 몸처럼 병들고 건강 잃어버려요. 내 몸이 막 아프고 건강 잃어버리는 것처럼 마음도 똑같아요. 마음도 건강 잃어버리고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마음도 약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이 됐어요. 약도 먹습니다. 마음이 아픈데 약을 줘서 약을 먹게 만들어요. 마음이 아픈데 상담을 계속해서 치료하도록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의 건강 잃어버리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정신의학자, 심리학자들이 그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크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공동체 속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를 당하게 될 때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소외당할 때예요. 따돌림 받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따돌림 받을 때 스스로 자살하기도 한단 말이죠. 나를 아무도 반가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존재가 별로 필요하지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나를 이렇게 반기지도 않고 내가 별로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삶에 의욕이 없어요. 어디를 가면 좀 나를 반겨주고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고 내 필요성을 인정해주고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있어나 마나 없어도 괜찮고 막 그렇게 나를 대하게 되니까 내가 있어야 되나? 내가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서부터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마음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따돌림 당한다라는 이 고독감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인정받지 못하게 되니까 마음의 병이 들게 되고 우울해지게 되고 살기 싫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중요한 사건에 부딪히게 될 때에 마음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내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강하고 내게 부딪혀 오는 거죠. 충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가 죽게 되면 충격으로 갑자기 약해지게 돼요.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먼저 보내고 난 이후에 마음고생하던 사람들이 따라 죽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 외로움과 그다음에 서러움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냥 따라 죽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충격이라, 그런 충격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홀로 돼가지고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이 공부를 꽤 잘해서 한양대학교에 입학을 하더니 거기 우등으로 졸업을 해야 돼. 건축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을 하고 졸업을 해서 건설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 엄마가 아들이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얼마나 그 집안에 또 자기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근데 첫 출근입니다. 첫 출근해가지고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그만 사고로 죽었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례식에 엄마가 미쳤어요. 정신이 돌아버리고 말았어. 헛소리 막 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이 충격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 거란 말이죠. 사람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고 자기 만족이 없어요. 살아갈 때 만족도 없고 자신감도 없어. 늘 위축이 되어 살아간단 말이죠.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불만으로 자기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방어막을 치는 거죠. 난 못해, 난 안 돼, 난 안 해. 누가 그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아요. 누가 그 사람을 따돌리지 않는데 지 스스로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기가 따돌림 당하고 자기가 소외되는 거예요. 자기가 방어막을 치고 자기 스스로 웅크리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약해지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또 평상시에 비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모든 걸 볼 때 좋게 안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음의 의욕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만사가 괴롭고 짜증납니다. 사람들이 건강에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술 마시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 가운데는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당신 술 마시면 죽어라고 진단받고도 그래도 죽어라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건강에 안 좋다는 사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보니까 죽을 테면 죽어라고 피우더라고요. 까짓거 이렇게 피우다 죽으면 말지 이러고 피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접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살고 싶지 않아서 마신다는 게, 병원에 가니까 피를 토하게 되고 그다음에 간이 안 좋아지게 돼, 당신 술 마시면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마신다는 게 자기는 에이 이렇게 어차피 지금까지 마시고 살았는데 내가 몇 년도 살겠다고 내가 술 안 마셔, 에이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술 진탕 마시고 막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뭐 다시 살아나 회복됐다는 간증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의 그 상태, 그 마음이 뭐냐, 마시고 죽자는 거예요. 어차피 뭐 인생이라는 게 뭐 그런 건데. 그리고 불행하게 안 죽었어요. 그 다음에 해장술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마셔요. 해장술만 또 마신단 말이죠. 이 사람이 살자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죽자고 마시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병들고 죽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절망적으로 비관적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이미 병들고 죽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가 살고 싶지 않거든요. 나 어차피 죽어. 남의 생명도 막 해야 하는 거라면 나 혼자 죽기 싫다는 거예요. 죽을 때에 나 혼자 죽지 말고 같이 죽자. 지옥에 가는 길이 무서우니까 지옥 가는 길에 친구 되자,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괜히 옆에 사람을 해치거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해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답답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줄 알면서도 사랑하지 않아요. 어차피 뭐 저 인간 안 볼 수 없고 이제 평생 얼굴 보고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때도 사랑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안 볼 때는 아유 사랑해야지. 그런데 만나면 또 월화통 터져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나면 미안하다고 말해야지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입으로 내가 용서해야지, 미안해라는 말을 하다가도 딱 만나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고 도저히 미안하다는 말을 자존심 때문에 못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부지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전히 게으르지 않습니까? 생각하면은 감사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어느 사이에 한숨 나오죠. 원망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 바울이 성도에서 간절히 기도한 것이 어떤 것인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어떻게 강건해지게 될 수가 있을까? 다른 방법은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막 술 마시던 사람이, 담배 막 피워대던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담배도 끊고 술도 끊어버리고 죽는다 그러던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지금 80이 다 되는데도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팔이라고 그 명동에 유명한 그 조직 있습니다. 명동의 조직인데 그 조직에 참 그 큰 굉장히 역할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80인데 지금도 건강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되고 지금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그 다음에 헌신하는 일꾼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성령이 붙잡아 주니까 되더란 말이죠. 나는 해도 안 되는데 성령의 능력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데 성령이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보세요. 강하고 담대라 그런 말씀들이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하려고 강하고 담대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강해야지, 담대해져야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강해지고 담대해지는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강하고 담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만사가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자신감 잃어버린 그런 약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함과 담대함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마음이 다스려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인이 정원을 가꾸는 그 정원사가 누군가에 따라서 정원이 더러운 정원이 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정원이 되기도 하는 거란 말이죠.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의 삶이 만들어지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대부분 자기가 자기 마음의 주인 되어서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니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가 안 되죠. 잘 해보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 번 해봤잖아요. 작심삼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자꾸 절망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를 하셨어. 깨어서 기도하라.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스승이 죽게 됐대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신신당부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졸다가 쓰러져서 아예 잠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 모습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요 말을 하시니까 그 다음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애용하는 말씀이 됐어요. 잘못하거나 핑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 빠져나가더라고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자기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간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마음이 간절하게 되면 잠이 올 수가 없지요. 자기들이 믿고 따른 스승인 예수님께서 내일 죽으신다는데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다는데 이게 잠이 와요?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랑하는 좋은 사람들이 내일 죽는다는데 잠이 와요? 좀 같이 좀 기도하게 해달라는데 잠이 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돈 몇 푼 잃어버려도요 잠 못 자고 이거 어디서 잃어버렸지 막 얼마나 많이 생각합니까? 이 지갑을 얻어놓고 왔지? 막 고민하고 생각한단 말이죠. 기분 나쁜 전화 한 통화 받아봐요. 잠이 안 와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이 속상해가지고 막 일어났다 앉았다 막 하자지 들락날락 한단 말이죠. 신경 쓸 일이 많아지게 되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잠 못 자가지고 일어나서 얼굴이 뾰루지가 나고 화장이 안 받아가지고 얼굴이 누렇게 떠있고 막 그랬잖아요. 잠 못 자니까 고민하게 되니까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이 내일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깨워서 기도하지 않고 잘 수가 있느냐 말이죠. 이게 가능합니까? 마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오직의 마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께 간절함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잘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마음에 두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현실도 마음에 두지 않았고요.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되는 게 잘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마음에 품고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를 다니면 교인이라 그러죠. 예수를 믿게 되면 성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믿어야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살았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맡겼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주인님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 것이고 그분이 주인님입니다. 내 인격에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나를 관리하고 나를 다스려 주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인격이 세워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처럼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이 발전해도 인격이 무너지게 되면
세상도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옛날보다 얼마나 살기 좋아졌어요. 과거부터 쭉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옛날에 고생하던 그때와 지금의 환경과 조건을 비교해 보게 되면 지금 사는 곳은 정말 낙원에서 사는 것처럼 모든 게 좋아요. 온 몸을 다해서 수고했던 것들 그 실천으로 다 해결하는 지금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환경이 좋아지게 되고 생활 여건도 좋아지게 되고 모든 게 다 좋아진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럼 사람들은 좋아졌느냐? 마음이 안 좋아지게 되니까 더 좋아진 것이 별로 없고 오히려 나빠진 경우들이 많아요. 애들 공부시키는 거 옛날엔 공부를 못 시켰지만 지금은 다 공부를 시킨단 말이죠. 그 공부를 시키면 애들이 똑똑해지고 잘 돼줘야 되는데 공부를 시켜도 아이들이 나빠진단 말이죠. 공부가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옷을 입었다고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짐승은 마음이 없고 사람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 때에 마음이라는 영적인 자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무엇이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고 인격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듣잖아요.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이라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짐승 같은 놈 이런 욕을 먹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얼마나 비참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되니까 짐승 같은 놈이라 이런 욕을 먹고 살아요. 더 심한 것은 짐승보다 못한 놈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해요. 마음을 악하게 먹게 되니까 악한 것에 지배를 받게 되니까 짐승 같은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런 비참한 그 욕을 먹으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다 원하시는데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시느냐? 눈에 보이는 것 찾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 바깥의 것 가지고 행복해지려고 그러죠. 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환경 조건을 가지고 행복해지고 싶은 거죠. 그것들이 다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가요. 얻으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되니까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그래야 이게 행복한데 이게 안 되니까 인생이 미래가 불행하게 되는 거죠. 국제적인 재벌들을 보게 되면 별명들이 다 있죠. 그 별명들 가운데에 선박왕으로 알려진 사람이 있어요. 뭐 강철왕, 뭐 선박왕, 그다음에 무슨 뭐 컴퓨터왕, 나름대로 어떤 그 국제적인 재벌들에는 그것으로 재벌이 된 그 이름 별명들 붙여주는 겁니다. 그 중에 그리스의 오나시스라고 하는 재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계 손꼽히던 재벌이거든요. 이름이 별명이 선박왕, 배를 많이 세계에 많은 배들을 띄우고 많은 선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선박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당시만 해도요 자가용으로 승용차만 있어도 대단한 부자다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자가용이 집보다 비쌌거든요. 그래서 자가용을 갖고 있게 되면 저 사람 진짜 부자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그 시절에 이 사람은 자가용 제트 비행기를 소유했어요. 이게 굉장히 부자란 말이죠. 개인적으로 사들인 섬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주도 같은 그런 섬들이 10개나 있어요. 자기 소유의 섬들이에요. 그 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한 사람 자기를 위해서 가꿨습니다. 최고의 화가들의 그림을 갖다 놓았고 최고의 대리소로 건물을 세웠고 그 건물의 소품 하나하나까지 최고의 것들로 다 갖다 꾸며놨어요. 그 정도로 이 오나시스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았단 말이죠. 호와 요트와 호와 유람선을 생각하면 이 오나시스를 떠올릴 정도로 그만큼 세상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물도 괜찮았어요. 영화배우처럼 생겼습니다. 율브린너 같은 영화배우처럼 생겼단 말이죠. 수백 명의 요리사가 동원이 되고 온갖 부족함, 말 한마디로 온갖 부족하면 모든 걸 다 누리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던 차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어요. 근데 케네디 대통령의 아내가 제클린 케네디인데요. 이 제클린이라는 여인이 굉장히 미모가 뛰어납니다. 그 미인인 대통령의 부인이 혼자 되니까 이 오나시스가 제클린을 바라볼 때 꼴깍꼴깍 침을 삼키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좀 나랑 좀 어떻게 엮을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 돈과 보석을 계속 막 제공하면서 유혹을 했어요. 여자들이 분위기에 약하다 그러잖아요. 호화 여객선으로 불러다가 먹이고 마시고 돈도 주고 보석도 주고 살살 구슬러가지고 결혼하게 됩니다. 오나시스가 이때 나이가 60대고란 말이죠. 그 당시에는 노인 측에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4번 결혼했는데 이혼하고 또다시 제클린과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하고 이제 한참 즐거울 때 재밌을 때 얼마 안 있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죽었어요. 아버지도 자가용 비행기가 있는데 아들도 자가용 비행기가 있는 거예요. 그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만 추락해서 죽었어요. 그때 아들의 나이가 24살입니다. 이 때문에 충격을 받았던 제클린도 이 오나시스를 떠났습니다. 아무리 배가 많고 섬이 많아도 그 배나 섬이 복 주는 건 아니거든요. 살아보니까 별것 아닌 거예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별것 아닌 거란 말이 있어. 어쩌다 한 번이지. 날마다 섬이고 배에서 먹고 마시고 날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도 없고 만족도 없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눈이 횡 돌아갔지만 날마다 그러고 살아보세요. 늘 그런 모습 가지고 살아보세요. 만족이 없는 거란 말이죠. 처음에는 보석에 눈이 돌아갔고 돈에 눈이 돌아갔고 호화 유람선에 눈이 돌아갔는데 매일 그런 데 살게 되니까 별것 아닌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이면은 이게 대단한 것인데 늘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클린이 미국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이후에 오나시스가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제일 부자로 살았지만 그 삶이 건강하지 못한, 모두가 부러워했지만 그러나 자기는 진짜 건강하지도 못했고 만족하지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4번씩 결혼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버림당하고 결국 인생에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있는 거란 말이죠. 마음에 없으면 다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삶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이 되게 되니까 바로 그런 사람은 천국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마음에서 천국을 누려보지 못하게 되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보장을 여러분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 믿잖아요.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누려보지 못하고 진짜 천국 가질 수가 있겠어요? 천국에 대한 감격이나 천국에 대한 감동도 없이 어떻게 천국을 가실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 놓지 않게 되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보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여러분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릴 때 그때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천국도 보장받는 것이란 말이 있어. 감옥에 가는 사람들 가운데 몸이 약해서 감옥에 가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건강한데, 아주 건강한데 감옥에 가요. 근데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감옥에 안 가요. 그 다음에 불행하지도 않고 화를 당하지 않아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그 마음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관리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임마누엘이거든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어서 예수를 영접한 것. 믿는다라는 그 말이 영접이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한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재산이죠. 가장 튼튼한 재산이죠. 그러면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려면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결심이 잘 지켜지려면 예수님께서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랑을 하는 게 서툴러요. 많이 받아봤을 때,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꾸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그래 아이들이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표현도 잘하게 되고 사랑도 잘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잘 몰라요.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모든 사람은 자기가 받은 만큼, 사랑받은 만큼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 보니까 한없이 넓고 끝없이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해서 난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런 감격 있기를 지금 기도한단 말이죠. 넓고 깊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큰 사랑이 내게 임하게 되면, 이 사랑받게 되면 우리 마음이 풍부해지게, 여유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가득하게 되니까 웬만한 실수나 잘못하는 것도 쉽게 우리가 용납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용납하지 못해 입에 막 거품을 물고 분노하고 막 그래요.
막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못 견뎌하는 겁니다. 막 거칠게 막 항의한단 말이죠. 마음속에 이 사랑이 없으니까 굉장히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게 되니까 마음이 좁아지게 되죠. 만세 좋게 보는 것도 없고요, 또 좋게 말하는 것도 없고요,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초를 치려고 그래요.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되면 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물귀신이 발목을 잡아당긴다, 이런 옛 이야기가 내려온단 말이죠. 그 나쁜 일에 어떤 그 남들을 끌어들일 때 뭐라고 얘기해요? 물귀신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물귀신 같다. 물에 빠지면 왜 빠져 죽느냐? 물귀신이 발목을 잡아서 못 빠져나가게 붙잡기 때문에 못 빠져나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물귀신같이 회방을 즐기는 사람이 되는, 다 된 밥에 재 뿌리고 호박에 말뚝 박고 남이 안 되고 망하는 것을 즐기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니까 심통만 가득한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채워지게 되니까 건강한 마음이 돼서 여기서 또 기적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이 감사하게 돼요. 이것도 고맙고 저것도 고맙게 되는 거죠. 늘 인생 사는 것이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난 사랑 많이 받아. 난 충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해. 그러니 난 넉넉해. 이런 마음이 있게 되니까 모든 게 여유로움을 가지고 살게 돼서 강박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한 청년이 그 병상에서 그 수술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두 눈이 실명을 하게 된 거죠. 의사가 이제 부모랑 의논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출혈이 너무 심했고 그리고 충격이 심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는 하는데 이 안구가 빠져나가서 눈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부모 기가 막히죠. 교통사고 나서 멀쩡한 아들이 이제 앞으로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이 된다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 아이가, 이 청년이 병상에서 그 의사랑 그 부모랑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나 장님으로 안 산다. 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나 수술 안 받는다. 죽게 내버려둬라. 바락바락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동을 비르는 거예요. 의사가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니까 좀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마취를 하고 강제로 수술을 진행을 해요. 수술 후에 붕대를 풀게 될 때에 의사가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올해는 두 눈을 볼 수 없었는데 너를 위해서 안구를 기증해 준 분이 있다.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젊은이가 소망이 생겼어. 아, 이제 내가 그럼 두 눈을 다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두 눈 다 볼 수 없고 한쪽 눈만 기증받았다. 그럼 내가 이제 애꾸로 살아야 된단 말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소리를 막 버럭버럭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를 위해 멀쩡한 눈을 빼준 고마운 분이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돼. 넌 아주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달려고 수술을 끝났기 때문에 붕대를 풀었어요. 붕대를 풀어주니까 뭔가 뿌옇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점점 밝게 환하게 보이는데 눈앞에 서 있는 어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그 어머니 눈이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 눈을 빼서 아들에게 준 거란 말이죠. 여기에 이제 감동이 온 거죠. 아, 우리 엄마가 날 이렇게 사랑했구나. 거기에 감동이 돼가지고 원망, 불평, 강박감이 있던 그 메마른 가슴이 그 엄마의 사랑 때문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달라지게 되죠. 사람들이 마음속에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면 기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줬잖아요. 심장이 터지도록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려고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의 약한 것을 낫게 만들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거란 말이죠.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인생이, 그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메마르고 이기적으로 살던 과거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충만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살게 됩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더라도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만하고 건강해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마음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 이웃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나를 관리하고 다스리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내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신앙도 삶도 일터도 더 좋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 우리 마음을 새롭게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성령으로 마음이 강건해지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 나도 모르나 성령이여 내 마음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내 마음을 관리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예수께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내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만사를 좋게 만들고 잘되게 만드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받은 이 귀한 마음을 통해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도와주옵.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도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모자라고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이 사방으로 갈라진 상태로 살고 있사오나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원컨대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도록 지금과는 다른 마음, 세상과는 다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내가 사는 내 삶의 현장이, 내 자신이, 일터가,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체가 복되게 만들어주시고 더 복되게 만들어주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주어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검이 되어 우리 약한 것과 부족한 것과 잡초들을 제거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에서 나쁘게 변한 그 모든 나쁜 잡초들이 제거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말씀의 칼로 다 깨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다스림 받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사오나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관리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온전히 영접한 삶이 되게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쏟아부은 그 귀한 사랑을 깨닫고 그 귀한 사랑을 통해 우리 인생과 삶이 달라지게 되고 변화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만사를 좋게 만들고 잘되게 만드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누구려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약점들이 많아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모든 걸 가진 자처럼 살아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도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 우리가 모든 일에 모든 삶 현장에서 복의 통로로 가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주님, 우리가 때때로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마음이 무너져서 삶과 생활도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컨대 주님,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되 우리 스스로 결단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기에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구합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을 강건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잡초들이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정원을 말씀의 칼로 잘 다듬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관리하셔서 우리 마음의 정원이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목숨을 대신해서 받은, 생명을 대신해 받은 놀랍고 귀한 사랑입니다. 주님, 이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이 귀한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만사를 좋게 만들고 잘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드는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